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친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복음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율법주의를 정죄합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에 율법주의라는 말이 나오질 않죠.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마치 멀리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했던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도 보십시오. 제 9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시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3시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상번제, 매일같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마지막 제사거든요. 그 마지막 제사,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시가 되면은 3시쯤 해질녘이죠. 해질녘이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죠.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 가까이 있을 때는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치 방향을 바꾸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목도하니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율법을 지켜라, 행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이 토라를 중심으로 가르쳐왔던, 그 회당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가르쳐왔던 그 신앙을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토라가 아니라 토라의 율법 준수,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지켜 행했던 모든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바로 예수님을 알고, 너희 문화적 상황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헬라인이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마라. 할례부터 해가지고 율법 준수 모든 부분, 심지어 특별히 유대인들에는 이방인과 다른 것이 음식법이었습니다. 이 헬라인들도 절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절기를 바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 지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모든 것은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 문화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 문화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렇게 이제 복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유대교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교가 기독교하고 완전히 독립한 것은요, 1세기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바알코크바 난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결별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요 중간기는 굉장한 혼란 기간이에요. AD 60년 그때부터 굉장히 혼란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대교는 지금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인,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믿는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 성전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이 시몬의 이야기를 이미 이제 말씀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제부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한 거죠. 최초 예루살렘 공회에서 같이 모여서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이제 우리의 모든 이해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나로 가게 한다라는 것을 모든 대부분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확증을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란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이 복음 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다메섹에서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은 뭐냐면은 민족 종교가 아닌 거예요. 혈통에 국한되고 민족, 유대의 어떤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민족과 나라와 국적과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이 누구든지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어려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보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는 애들 있습니다. 눈물 펑펑 썼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회개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 보면 부끄러워요. 와,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받는지 안 받는지, 그가 정말로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을, 때가 되면 받게 되겠죠. 그런데 때가 안 되면은, 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헬라 지역, 이방 지역,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바나바와 안디옥을 보내기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요, 이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야죠?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죠. 예. 이거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영향력과 바울의 그 사역,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인정을 받고 마침내 사도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바울 중심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증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요청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바나바 사역은 살짝 들어가고 이제 계속 앞으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름이 두 개라고 그랬죠.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예,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었죠. 자기가 유대인의 정통 신앙인으로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썼을 거예요. 그래서 샤울이죠. 샤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샤울과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울로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사울로스를 사울로스로 하면은 이상한 뜻이 됩니다. 아주 안 좋은 뜻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자기가 이 사울로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샤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 바울로 사용하지 않나. 공식적인 이름은 아마 바울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 24절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라. 자,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보지만은 여러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성전 중심의 토라를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그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이 드디어 이제 확실히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니 그러니 가서 그들에 대해서 복음, 그들이 전한 잘못된 복음이죠. 그 잘못된 복음을 무효화해라. 무효화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바뀐 거냐면, 여러분, 제 율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거의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 이후에 생긴 말입니다. 아주 오랜 후에 생긴 말이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자기는 율법에 나온 그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천주교, 그러니까 옛날 그 크리스티애니티가 천주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제로서 훈련받으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율법에 집착하던,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교인들이 아니면 돼. 유대교가 율법에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집착하면서 율법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용하는 율법주의는 유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리걸리즘, 율법주의는 교회 내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내 공로, 내 의가 강조가 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11조 내고 또 종교생활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이스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죄하기 시작하죠. 내 마음속에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주의 종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지금 사실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율법주의가 일하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를 깨는 방법은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율법주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나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해. 못된 습성은 뭐냐면은 항상 나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나는 정죄하지 않아요. 나는 피해요. 율법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는 항상 보호해. 율법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삶으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준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만나고,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더 이상 너희 자신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속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너무 멀어요. 저 멀리 계시는,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뚫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여러분, 내 안에 율법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 형식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참 자기 의가 되고요, 자기 진짜 자존심 비슷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자, 이 요긴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다 율법의 내용이죠. 그런데 율법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는, 이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할례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절기 지키는 거, 날마다 절기 지키고,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 다 끊고 이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세컨 시리즌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야만 했고.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No, 그런 짓 하지 마라. 세컨 시리즌 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유대인 된다고 해서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한 세컨 시리즌으로 남아있지 말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금한 거예요. 할례도 하지 말고 절기도, 너희가 유대인이 아닌데 왜 절기까지 지키냐. 너희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절기 다 철폐하고, 우상숭배 철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안식일에 같이 주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거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사도들과 교제하려면은,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나오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뜹니다. 바로. 정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당시에 유대인들은 극혐했습니다. 아주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의상 이것을 지켜줘야만, 우리가 사도들이 너희들 가운데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너희들이 뭐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괜찮아, 돼지고기 먹어, 뭐 순댓국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순대 마음대로 먹어, 상관없어. 그러나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라. 그래야만 교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원한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 문화적인 상황으로 다 바뀐 거예요. 종교적인 준수에서 문화적인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문화적인 이슈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문화를 강요하기 쉽습니다. 예. 내가 배운 거는 이런 거야 하면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죠. 여기에 엄청난 충돌이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실은 부모 세대의 문화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은 자녀들이요, 아니 그게 복음이야? 도망가 버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왜 딱딱해지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신앙을 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포장해서 전달하는 우리의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포스하고 자녀들에게 막 끌고 오고 한국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이요, 복음을 버립니다. 왜요? 자녀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믿고 있단 말이야? 무가치한 거예요.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아놓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보기 때문에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무가치한 거예요 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을 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선교사 훈련하면요, 쉽지는 않지만 저도 몽골에 가서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 먹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거 막 기름 띡한 그냥 막 기름 덩어리들 그 앞에서 먹으려니까 너무 먹기 힘든 거예요. 그걸 못 먹었어요, 결국. 그래서 나는 선교사 안 되겠다. 선교사 하려면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웬만한 건 먹는데 근데 힘들겠더라고요. 예. 상대방의 문화에 동화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동화시켜야 돼요. 내 문화, 내 생각, 내가 받은 교육, 내 배경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기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은 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내 자아를
깰 수가 있고요. 내 자아를 드러낼 수가 있고 내 자아를 완전히 부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화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직 옷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천국에 합당한 옷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품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아집이 계속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종교 준수 열심히 하는데 내 고집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다 깨뜨려야 돼요. 다. 완전히 다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뿐만 아니라 내 방식,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것은 다 부수고 주님의 것이 내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재창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가슴에 품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또 이 바울과 그리고 또 바나바와 또 오늘 얘기 나오는 그 유다와 실라, 주님,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정도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주님 마음에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결정하고 확증하고 내 문화, 내 것, 내 모든 것, 내 방식을 다 부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